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젯상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젯상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젯상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젯상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젯상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명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젯상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렛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다윗은 그야말로 화려하게 혜성과 같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사무엘이 기름 부음으로 전격적으로 이제 등장한 다윗, 그는 또한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기면서 그야말로 온 국민들의 어떤 영웅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역사에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정말 화려하게 등장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아주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갖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1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도망자 다윗의 이야기예요. 이 시간 동안의 다윗은요, 그야말로 총체적인 고난,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망자가 된다는 것, 이것만큼 초조하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누굴 피해서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통치자, 즉 왕을 피해서 도망자가 됐다는 것은요, 이건 숨을 데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 불안과 염려와 초조의 삶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시간을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제가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이 도망자의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꿈에 내내 도망다니다가 깰 때가 있어요. 하여간 제일 제가 많이 꿈꾸면서 황당한 것은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원고가 없는 거예요. 막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간 참 이게 아마 그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겠죠. 이 도망자, 여기서 오는 두려움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도망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도망자 이야기가 제대로 나오면 이거 요즘 표현 그대로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하는 이 스릴과 서스펜스, 아주 긴장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염려, 불안, 초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이 쫓기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사실 그 현실의 모든 부담 거기에 쫓기고요. 해야 하는 의무 거기에 쫓기고요. 또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거기에 쫓기고, 이루어야 하는 꿈이 있는데 이루지 못한 것 거기에 쫓기고, 또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인생은 점점 이제 끝나가고, 어떤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채 계속하기도 하고, 또 지난날의 과거의 어떤 기억이 계속 나를 쫓아오기도 하고, 여하튼 사람들은 다 결국 뭐예요? 죽음에 의하여 쫓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실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쫓기는 자가 되면요,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의 몸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심지어 영혼까지도 일종의 이 고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문을 알잖아요. 정말 막 참을 수 없게 막 그렇게, 바로 그의 모든 몸, 마음, 감정, 모든 것, 영혼까지 일종의 고문 상태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휴식이 없어요. 쉴 수가 없습니다. 끝없는 긴장 속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망자가 됐다는, 이 쫓긴다는 것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져야 하는 기본적 권리조차도 뭐예요?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예, 아니 어딘가에서 좀 편하게 쉬는 게 그 인간의 기본 권리 아니에요? 잠도 못 자요. 밥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그런 이 기본적인 권리, 그것조차도 다 박탈당하는 그런 거예요. 정말 최고의 고통이다, 아주 힘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쫓기는 삶이 이게 불신자들한테만 있고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믿는 사람인데 불안과 초조와 염려,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요, 그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요, 쫓기는 상황에 들어가면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건 현실의 문제예요.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냥 딱 예수 믿고 나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제일 편하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목숨이 붙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요, 바로 이런 현실을 떠나는 게 신앙이 아니고,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바로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기는 게 신앙이다. 그 현실 가운데서 그것을 갖다가 이기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돌아가셨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글을 잘 쓰는 분이에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건 저하고 이름이 두 자나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애정을 갖죠. 유진 피터슨. 마지막도 제 소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슨 이렇게.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이 쓴 책 가운데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제목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영어 제목을 많이 반영해서 만든 한국 제목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 현실, 그게 영어 제목으로 말하면 everyday Christian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everyday. 자, 그런데 이 다윗의 현실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도망자의 삶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쫓기는 자의 삶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과 동떨어져서,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어떤 그런 막 진짜 거룩한 하늘의 신령한 곳 속에서만 있는 신앙이 아니고, 바로 현실에 뿌리박은 신앙이라니까요. 도망자의 삶, 정말 이 어떤 초조한 어떤 그 모든 쫓기는 삶의 어떤 이야기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거죠.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그 현실은 우리의 신앙이 현실이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쫓기는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다윗처럼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한 당신의 사람을 쫓기는 상황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선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악이 쫓아오니까, 죄가 쫓아오니까, 마귀가 쫓아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에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을 완전히 구별해가지고 그것과 무관하게 따로 떨어지게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아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세상과 분리된 신앙촌 만든 건 다 뭐예요? 이단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세상과 분리된, 현실과 분리된 신앙촌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살자, 그건 다 이단이죠. 절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정말 필요할 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정말 절대적인 부분은 지켜주세요. 전 이거 믿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현실과 어떤 그런 상황과 분리시켜서 따로 살도록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쫓기는 상황, 사람의 자리, 거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고,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정말 안타깝죠.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그렇게 쫓기는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성숙시키니까, 당신의 사람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모든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는 반드시 뭐예요?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연단의 시간이 없는 훌륭한 신앙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순탄하게 정말 어려움 한 번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연단의 시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게 하는가? 진정한 신앙은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만 온전히 성숙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요, 성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라난다는 것은 뭐냐? 연단이에요, 그게요. 그런 거예요. 뭐 지금 저도 이제 손자가 계속 어리니까 보는데, 제가 볼 때 참 연단을 많이 겪고 있어요, 걔가. 어떤 때는 일부러 뒤집어 놓고 고개 들으라고. 그냥 쟤는 고개를 드는 게 지구를 드는 거예요, 사실. 그 시간을 거쳐야 돼. 그래야 크는 거예요. 안 그러고 힘들지 않게 한다고 그냥 눕혀놓고 그대로 놔두면요, 절대 못 일어나죠. 성숙은 고난을 통과해야 성숙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참된 십자가의 신앙은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갖다가 어려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 그것이 바로 뭐냐? 쫓기는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성숙을 이루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쫓기는 상황 속에서 성숙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다윗은 진짜 혹독하게 쫓기는 자로서 10년간 이상을 살았습니다. 뭐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지만 거의 10대 말, 20세 막 됐을 때나 10대 말, 그때부터 30세까지, 다윗이 왕이 된 건 30세니까 30세까지 한 10년 그 이상을 갖다가 그는 쫓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은요, 그의 삶에서 가장 진짜 눈이 부신 청년기잖아요.
여러분, 아니 20대 전체니까 얼마나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은요,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는, 끝없는 상처를 받는, 끝없는 협박을 받는, 진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그런 시간들을 갖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쫓기는 자로. 진짜 힘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그 기간 동안에 망가지질 않았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끝없이 고문당하듯이 상처받으면요, 사람이 완전히 뭐예요? 괴물이 되거든요.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결코 이 기간에 망가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자기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았습니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열등감, 참 사울의 문제는 열등감이에요. 근데 다 그걸 또 마귀가 알고 어떻게 또 이 작동을 합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나왔을 때 그냥 잘했다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때 그 여인들이 또 노래를 불러갖고 말이죠. 여자분들은 노래 잘 부르셔야 합니다. 근데 불렀으면 좀 생각하고 부르든지 말이죠. 아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물론 둘 다 많다는 뜻이지만 왜 그래가지고는 사울을 뒤집어지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열등감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난리치는데, 그러나 사실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공격했던 것은 사울이 아니고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울을 이용하는 뭐예요? 악한 대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사람의 상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죠. 그래서 상처가 나쁜 거예요. 그 상처가 왜 문제가 되느냐? 마귀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어떤 도구, 통로로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다윗을 공격한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마귀가, 대적이, 이 어둠의 세력이 사울을 이용해서 다윗을 공격할 때 진짜 노리는 게 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죽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파괴하는 겁니다. 절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파괴하는 겁니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사람이지만 때때로 원하지 않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 이 고난,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인데요,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게 어떻든 간에 이게 우리의 대적, 어떤 마귀의 공격인데, 이 공격을 통해서 우리 대적이 그 원하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망가진 걸 원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게 뭐 건강의 문제든, 그게 관계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상황의 문제든 여하튼 간에 나를 공격하는 자가 진짜 노리는 게 뭐냐?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속에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상처를 갖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절망하고 삶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렇게 망가지든지, 아니면 뭐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원망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갖다 비난하고, 그래서 관계를 끊고 때때로 말이죠, 이러면서 그냥 모든 하나님 주신 관계를 망가뜨리면서 인생을 망가뜨리든지, 여하튼 망가뜨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 순간에 바로 마귀의 공격은 망가뜨리는 것이다. 우리 내면을, 우리 관계를,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망가져야죠. 그렇죠? 망가지지만 않으면 돼. 이게 싸움이에요. 이거 싸움이에요. 지금 사울을 통하여 다윗을 공격한 악한 세력도 바로 그걸 노리고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놀랍게도, 은혜롭게도 다윗은 망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건설되었습니다. 성숙되었습니다. 삶이 더 풍부해졌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성숙했습니다. 실력이 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10대 후반, 그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골리앗이라는 당시 최강의 전사를 갖다가 죽이고 승리하면서 화려하게 등장했을 때 다윗은요 진짜 매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사랑했어요.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많은 주변 사람들이 다 그를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다윗은요 좋다, 예쁘다, 매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거기까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그런 젊은이가 10년 이상의 혹독한 시련의 광야를 통과하고 났을 때 21장부터 31장까지 그 혹독한 시간을 통과하고 났을 때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정말 고난 겪고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아픈 이야기를 많이 겪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딱 나타났을 때 31장 이후에 나타났을 때 다윗을 보면요 그 처음에 그 이전에는 없었던 존경스러움이 있더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예쁘다, 사랑스럽다,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신뢰할 만하다. 왕이 됐어요. 왕이 진짜 왕이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용감한 어떤 젊은이였는데 10년 만에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쫓기면서도 그는 뭐예요? 성숙해진 겁니다. 이건 신앙의 힘이에요. 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의도예요. 이걸 기대하시면서 똑같은 일을 놓고 기대가 다르죠. 마귀는 뭐예요? 망가지길 기대하지만, 무너지길 기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성숙되기를 기대하신다. 아름답게 성숙되어지기를, 성장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그는 먼저 그 쫓기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장 절박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쫓기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아주 가장 구체적으로 절박하게 경험을 했어요. 저도 살면서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그 대학 그 시절에 진짜 어려웠거든요.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버스비도 없고 막 그럴 정도 힘들 때, 근데 그때 까마귀가 물어다 주듯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물질을 공급하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앞에 정말 감격했고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신학교까지 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경제적인 어려운 시간을 안 가졌으면요, 저는 까맣게 구경도 못했을 거예요.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려우니까, 정말 절박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두 번째로, 그는 이 쫓기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게 이 다윗의 성숙해지는 이 과정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주변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쫙 몰려들었습니다. 아둘람굴에 몰려든 400명, 뭐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말이죠. 정말 사람이 힘들면요, 또 다른 힘든 사람들의 마음과 연합할 수 있어요. 고난을 겪으면요, 아픈 사람을 이해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자기가 어려움 없으면 그러면 사람들과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한번 우리 어떤 일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갖다가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저희 아들이 좀 약간 방황할 때가 돼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했더니 끝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다 자기 아들도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강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네가 내 목회에 큰 지평을 열었다. 물론 뭐 잠깐 사춘기 때 좀 방황한 거지만,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과 하나 될 줄 알고, 사람을 품을 줄 아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깊은 수양을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깊은 수양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고독을 이기는 법, 외로움을 참는 법, 분노를 다스리는 법, 두려움과 싸우는 법, 그러면 사람을 위로하는 법, 참는 기술, 기다리는 기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쭉 훈련한 거예요. 그래야 성숙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엇보다 이 광야에서 쫓기는 그 삶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많은 시편들이 바로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시편 18편, 34편, 52편, 54편, 56편, 57편 쭉쭉 나오는 이 다 시편들이 뭐예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 이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아뢰는 그 기가 막힌 교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이게 광야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방법, 예배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죠. 기도하는 방법, 예배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래서 성숙해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쫓기는 자의 상황에 들어가도록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일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그 쫓기는 삶,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는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성숙해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자, 오늘 말씀 본문은요, 바로 이 다윗의 쫓기는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요나단하고 헤어지면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뭘 알았느냐? 현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현실은 무서운 현실입니다. 뭐냐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왜 그러시는지 설마, 그래서 막 굉장히 고민했는데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자가 되고 만 거예요. 자,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본능적으로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으로. 왜? 거기 뭐가 있으니까? 유다 지파가 있으니까. 자기 고향이 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있으니까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만 남쪽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남쪽으로 가면서 먼저 들린 곳이 뭐냐? 놉이라는 곳입니다. 놉. 이 놉이라고 하는 곳은요, 사울이 있는 수도가 기브아라는 곳이고요, 베냐민 지파에. 그리고 그 기브아의 남쪽에 있는 게 유다 지파 쪽인데 예루살렘이 그 초입이거든요. 바로 그 중간, 그 북쪽에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놉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경계 바로 위에 있는 바로 거기가 놉이에요. 그런데 그 놉 거기는 어땠냐? 그 당시에 바로 성소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죠. 그 성막을 갖다가 가져다 둔 곳이었다. 거기다 출애굽 과정에 쭉 만들었던 성막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다가 바로 그 성막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가 성소예요. 거기에 제사장으로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노브로 갔다는 게 뭘 뜻하냐? 이것은요,
유다 남쪽으로 간 것이 유다 자기 고향으로 가는 어떤 인간적 본능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놉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영적 본능이에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갔겠죠. 하나가 뭐냐? 거기가 도피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산다 나는. 그 당시 모든 성소는 도피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산다라고 하는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왜? 바로 그 제사장한테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 흉패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걸 들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 여쭈려고 그래서 간 것이다. 그래서 딱 이제 거기 갔더니 아히멜렉이 딱 보고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너 혼자 왔느냐? 소년들은 다 어디가? 무슨 부하들은 다 놔두고 너 혼자 왔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이 말은요, 사실 언뜻 보면 어떤 말이냐? 다윗이 뭐예요? 둘러댄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죠. 다윗이 둘러댄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고 추해지는 최고 비참한 지경이 언제냐? 바로 거짓말을 할 때입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 그것처럼 비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이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 거짓말은요 바로 자기 존엄성을 팔아먹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왜 나쁘냐면요, 돈 얻겠다고 물질 얻겠다고 자기 존엄성을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자기 문제 때문에 어떤 얄팍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자기 존엄성을 팔아먹는 것, 어떤 목적을 이루겠다고 자기 존엄성을 팔아먹는 것, 이게 바로 거짓말인데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탕자, 그 아들이 가서 돼지를 치는 데 가서 일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존엄성을 팔아먹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짓말은요 어떤 경우에도 나쁜 겁니다. 요즘 무슨 white lie 이렇게 그래서 백색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면서 괜찮은 것을 말하는데 아니요.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여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삶에 어떤 그런 가치가 떨어지는 뜻이에요. 비참해진다는 뜻입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기 다윗처럼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건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윗의 삶은 이 쫓기는 상황 때문에 결국 뭐예요?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으니까 지금 이 삶은 이 쫓기는 삶 때문에 뭐예요? 그 다윗의 삶은 무너지는 중 아니냐,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에요. 분명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놉까지 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거기서 망가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성숙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히멜렉 앞에서 한 이 다윗의 대답, 이것은 그냥 단지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지 그냥 단지 살기 위해서 둘러댄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히멜렉의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런데 1절 말씀 보면요, 그렇게 말할 때 이런 질문하는 아히도벨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랬어요.
떨면서 다윗을 맞으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이 귀신에 잡혀서 때때로 미친 짓 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다 그냥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다윗도 거기에 해당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도 사울에게 그렇게 당해서 이렇게 혼자 도망쳐 온 것이냐? 라고 물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자신은 사울왕의 특별한 밀명을 받고 그 명령 때문에 수행하려고 온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세히 내용은 말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명령을 받고 온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사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요, 진짜 막 그냥 울고 싶은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어째 혼자 오느냐? 그 내용을 알고 물어보면요, 그때 그냥 참았던 것이 다 사울 그놈의 자식이, 그 미친 놈이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해가지고 내가 정말 그 인간 때문에, 그건 인간도 아니야, 그건 완전 미친 놈이야 막. 막 말하고 싶었겠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인간은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처받으면 다 같이 분노해요. 받으면 다시 쏟아 붓는 겁니다. 같이 그냥 퍼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속상한데, 얼마나 억울한데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순간에 사울을 욕한 것이 아니라,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같이 저주를 퍼본 것이 아니라 사울의 왕권을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자세히 못해. 왜냐하면 설명하면 다 들통나니까. 그러니까 밀명을 받았다. 내가 밀명을 수행하려고 지금 온 것이다. 사울의 권위를 존중해 주면서. 왜? 왕이니까. 요즘 말대로 한다면 뭐예요? 사울을 지켜주면서 쉴드를 치고 있다. 이게 확실한 건 뭐냐면요, 이게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이렇게 추측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요,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또 있었잖아요. 부하들은 죽이겠다고 할 때 뭐예요? 그때 다윗이 손 못 대게 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손대지 마라. 이게 다윗의 일관된 태도예요. 바로 그래서 다윗은 쫓기면서도 성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받았다고 같이 마주대하고 악다구니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그걸 파괴하고, 그럼 똑같은 거죠. 그럼 망가지는 거죠. 그건 그냥 파괴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면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속에서는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처리하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를 이루려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아도요, 절대 자기의 손에 피 묻히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처리할 때까지.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요,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돼요. 내가 처리하면요, 또 그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 순간 사울의 왕권을 존중해 주면서, 아히멜렉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존중해 주면서, 그러면서 그 질서를, 그 권위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이죠.
제가 어떤 집사님께 들은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의 남자 집사님인데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가서 이제 위로하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하실 말씀이 어떤 이야기 해주는데 그게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정말 기억에 남는 이야기였어요. 그분 얘기에 의하면 자기가 정말 이렇게 그래도 정말 그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 가운데 그래도 행복하게 주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뭐 거의 전적으로 어머니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서 막 그랬는데 가정을 안 돌봤는데 그런 속에서도 자기하고 자기 남동생 형제를 진짜 잘 지켜주셨고 무엇보다 신앙적인 정말 좋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해주는데 자기가 10대 말쯤 됐을 때 그때도 아버지가 또 일을 많이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무책임하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막 상처 안기고 자기들한테도 막 그냥 어떤 그런 진짜 막 너무하다 싶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때 자기는 그 10대 말의 그 마음에서는 어떻게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그랬대요. 저건 아버지도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에 대해서 욕설을 퍼붓었어요. 아버지라고 난 부르지 않는다 하면서 그냥 욕설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욕하면서 말이죠. 하긴 걸리면 죽여버리겠다 막.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무섭게 화를 내시면서 세상 사람이 다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왜? 네 아버지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욕을 해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내 남편이고 네 아버지니까. 우리는 끝까지 아버지를 존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네가 그렇게 아버지 욕하면 너는 그 순간 가장 비참한 인간이 되는 거다. 가장 네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도 절대 너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당장 회개하라고 펑펑 울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그 순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자기도 정말 어머니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자기가 이렇게 그래도 바르게 살 수 있는 인생 메시지가 되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힘들다고, 상처받았다고, 다급하다고, 화가 난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고 부수어버리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고 마귀가 원하는 바로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고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상처받고 그럴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신앙의 사람이라면요 죽을지언정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에 대해서 저주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욕설을 퍼붓거나, 욕이라는 게 뭐예요? 가치를 박살내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가치가 그냥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를 정말 그 단면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끝까지 존중하면서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의 처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그 결과 그런 높 땅에서 아히멜렉으로부터 다윗은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진설병,
거룩한 떡이죠. 하나님의 떡입니다. 진설병.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그것도 파격적으로. 여러분 아시지만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걸 인용하실 만큼 파격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당시에 사랑하는 아들이 배고프다고 하시니까 정말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을 먹으라고 주는 파격까지도 행하신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로죠.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말이죠. 감정 화가 나고 그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하나님이 뭐고 그냥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떡을 먹이신다. 파격적으로 말이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파격적인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하나님의 그 평강을 그 순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숙한 겁니다. 성숙해 가는 것이죠. 또 하나 받은 게 뭡니까? 골리앗의 칼. 하나님의 병기죠. 원래 골리앗의 칼이었지만 하나님의 병기죠. 거기 보니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이면서 그 칼을 뺏어왔잖아요.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랐고 칼을 뺏어왔는데,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에봇 뒤에 뒀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이미 올려드렸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이게 하나님의 병기가 된 거예요, 이미.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그에게 부어지는 순간입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주셨던 그 힘과 능력과 그 용기와 그 지혜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망자인, 정말 살기 위해서 칼도 하나 챙기지 못하고 도망쳐 했던, 먹을 것도 없어서 좀 헤매고 있는, 같이 했던 소년들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용기가, 힘이 부어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어떤 그런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드리니까, 세워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가 계속 좀 보고 있죠, 그렇죠?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렇죠? 기름 부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표정은 작년에 들었나, 이걸 재작년에 들었나, 이런 표정을 듣고 계시면 안 되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더 뭐예요? 쫓기면서도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숙해지는 사람. 그 포인트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